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5장을 우리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로 19절까지 우리 한 장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731쪽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갚았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살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종과 양식을 백성에게 부어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갚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라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그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 왕 제20년부터 제30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제압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노역이 중함이었더라. 같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본문이 굉장히 길죠? 그래도 우리가 5장 한 장을 이렇게 다 그냥 읽었습니다. 그래야 내용을 조금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5장을 봤는데 5장 보기 전에 4장에서 우리가 지지난주 조금 멀었죠. 4장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잘 다스려 가지고 성벽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성벽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외부의 공격이 많았고 그 공사를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세력이 굉장히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산발락과 도비아가 굉장히 그 방해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제대로 완전히 세워지면 예루살렘 옛날의 그 다윗성, 옛날에 그 예루살렘의 성을 갖춘다면 그들이 또한 영화를 누리고 자기네들은 쇠퇴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방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으로 있던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던 산발랏이 굉장히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산발랏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들을 야유하냐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렇게 모욕적인 비난의 말을 합니다. 즉 니네 유다 사람들 니네 얼마나 미약하냐. 니네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지. 니네들이 지금 무슨 힘으로 그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느냐. 니네들이 하루아침에 그거 하고 말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니네 신에게 니네가 제사를 드리려느냐. 니네가 하나님한테 니네 신에게 제사를 드려도 니네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이 성벽 건축을 도와주지 못한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공격적인 방해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암몬 사람 도비아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네들이 성벽을 짓는다고 그거 니네들이 아무리 쳐도 니네들이 다 완공을 해도 그 위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면 그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부실 공사를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니네들이 한다고 해봤자 여우가 올라가면 그것이 무너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말입니까? 그래서 사람한테 이렇게 자꾸 말로다 공격하면서 그 사람의 유다 사람들의 사기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하지 못하도록 계속 말로 이렇게 사기를 꺾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자기네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가지고 정말 토목을 잘하는 사람이나 건축을 잘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느헤미야를 따라서 그냥 건축을 하는데 자기네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사람들 말이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굉장히 위축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듯이 사람의 말로써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 우리가 그때 공부했죠. 이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그때 한번 우리 야고보서를 다 훑어봤는데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즉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말로써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산발락과 도비앗이 유다 백성을 말로써 지금 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막 말로서 그래도 묵묵히 참으면서 대꾸하지 않고 성벽 공사를 지금 계속해서 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외부 공격에 막 처해 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뚫고 외부의 방해를 뚫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는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5장에서는 이제 뭐냐면 내부의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이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외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말썽이 있으면 그것은 꼭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 초대교회 때 어때요?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교인들은 더 뭉치고 더 단단해지고 더 기도하고 그리고 더 흩어져서 더 부흥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바울이 그렇게 했지만 교회는 흩어져 가지고 부흥을 했듯이 그런데 교회 안에 내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반드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너무나 잘 알죠.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외부의 조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이 있으면 교회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1절에 보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였는데 그때에 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그때에 그 가난한 백성들이 그의 아내들과 함께 와서 크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어떤 사람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특권층,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부르짖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왜 그렇게 부르짖었을까? 이때에 흉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 이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유다에 온 사람들은 에스라를 따라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포로 3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포로 3세 때에 이 성벽을 건축하니까 이 사람들도 거의 2세나 3세 그리고 70년 동안 끌려갔던 사람들은 거의 죽고 2세나 3세대 사람들인데 포로 2세대, 3세대 사람들은 그래도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이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이루어 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도 거기서 술관원까지 되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것처럼 이 사람들도 오랫동안 바벨론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살 것을 찾아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돈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은 아직 예루살렘으로 귀화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자기 재산이 다 있고 살다 보니까 문명도 발달되고 살기 좋은 나라니까 아직 안 오고 있어. 거기가 좋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내 나라에 가겠다 하면서 자기 조상들을 따라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먹을 게 있었어, 거기서.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유다에 왔죠. 유다에 와서 이제 집도 짓고, 조그만 포도원도 마련하고, 밭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근근히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왔어. 흉년이 왔는데 페르시아에서 세금은 엄청나게 걷어가는 것입니다. 세금은 엄청나게 걷어가지 자기의 먹고 살아야 되지 하니까 흉년이 오니까 곡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당연히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구걸을 하잖아요. 빌리잖아요. 근데 빌릴 때 그냥 빌리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과 전닭과 자기의 집을 저당을 잡히고 그것을 쌀이나 뭐 그런 거를 양식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빌려주면 좋은데 이자를 받는 거야. 얼마를 받냐면 20%에서 50%까지 이자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리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 사채도 그런 사채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보면 사채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급한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주고 사채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급하니까 나는 내 자식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20%에서 50%까지 이자를 주면서까지 그들에게서 돈 많은 사람들에게서 양식을 사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못 갚잖아요. 못 갚으니까 어떻게 우리 이제 구약에 보면 돈이 없으면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자식들이. 자기의 자식들을 돈 많은 사람들이, 유다 백성, 그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들을 종으로 데려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나와서 가난한 백성들이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돈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혈통을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조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엄밀히 따지면 어떤 사람이냐? 모든 백성이 다 형제인 거야. 다 형제로 이렇게 퍼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고리를 취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또 그 자식들을 종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보면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지금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라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보면 그 잘 사는 사람이 별로 못 사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만 도와주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 간에
돈 때문에 또 부모의 재산 때문에 유산 때문에 싸우는 것도 많고 한 형제지만 돈에는 항상 이렇게 얽히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적이 되고 이제 부모의 유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은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냐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내 형제가 가난하거든 너는 그를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다가 이제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들이 이제 그 데모를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자녀가 많아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양식을 우리가 얻어먹었다. 또 우리의 전답을 저당 잡혔다. 우리의 자녀가 종으로 잡혀갔다. 이러면서 부르짖으면서 이들이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신명기 레위기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양식을 구워주되 이자를 받지 말고 구워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얼마만큼 많은 이자를 받고 구워줬는지 모르죠. 지금도 아마 20%에서 50% 이자 받는 데는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자를 많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이자를 내고도 나는 애들이 많으니까 얻어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얻어먹고 이제는 어떻게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우리의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다. 우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형제고 자녀들도 같은 자녀인데 우리의 땅은 다 팔렸고 우리 자녀들도 팔렸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여기서 보면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이제 여기서 우리 딸이 종되었다는 건 뭐예요? 대개 종은 남자를 데려가서 일 시키고 하는 게 종인데 여자를 종으로 데려갔다는 것은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알죠. 이것은 어떠한 그 성적인 대상으로 이 딸들을 데려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이제 이렇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딸들이 벌써 종으로 팔려갔다. 그리고 이 딸들까지 이 기득권층에서 이 딸들까지 취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사태가 벌써 이렇게 되면 성벽 건축이 지금 중단 상태에 있고 이것이 언제 다시 될지 여기서 끝날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내부의 이 분열로 인해서 성벽 공사가 중단될지 완전히 망가질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 지금 이 유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느헤미야가 이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소리를 듣고 크게 노하였다. 깜짝 놀랐죠. 느헤미야가 그런지 몰랐는데 느헤미야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크게 노하였다 그랬어.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들었대 봐. 율법에도 없고 하나님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형제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했다 그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장 너희들 저 귀족들 나와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혼을 내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욱 해가지고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느헤미야한테 배울 것은 우리가 어떠한 화를 받고 이렇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성질을 내고 욱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깜짝 놀랐지만 느헤미야는 자기의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므로 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부르짖어서 크게 노하였지만 깊이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 큰일을 당했지만 느헤미야는 욱하지 않았다는 거야. 성질을 내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깊이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왜 이것이 이렇게 일어났는가? 깊이 생각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깊이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지도층, 기득권층이 없었으면 이 성벽 공사가 이만큼이나 지금 행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우리가 성벽 건축을 하자 했을 때 이 기득권층이 다 좋다고 찬성을 해서 그들의 도움으로 이만큼 성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가 야단을 치면 우리 안 하겠다 하고 널브러지면 성벽 공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느헤미야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묻고 기도하고 계속 자기의 감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을 버리고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 외부는 쳐낼 수가 있고 다스리면 돼. 근데 내부 문제는 지금 이것은 다스릴 수가 없는 정말로 힘든 이런 문제를 지금 느헤미야가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한 후에 그 귀족들과 민장들을 다 불렀습니다. 다 불러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그 기득권층을 책망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치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평민은 우리가 죄를 지면 죄값을 그대로 받아. 그러나 정치인이나 기득권층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죄 값을 안 치르고 조금 치르고 나오는 게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은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또 위에서 봐주고 또 또 이제 아프다 그러고 뭐하고 막 핑계를 대가지고 그 형벌을 다 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무슨 소송 걸렸다 그러면 제대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느헤미야가 이 기득권층을 책망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을 책망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을 어떻게 책망하는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저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가 있는 힘을 이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의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걸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노력을 했습니까? 그냥 자기는 잠도 안 자고 그냥 이 사람들을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이끌었는데 그렇게 이끌어서 그 수고를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너희는 그 백성들을 착취하느냐 너희 백성들을 너희가 파느냐 하면서 이제 조목조목 이제 느헤미야가 그들의 그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할 말이 없지. 조목조목 말하니까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잠하여서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또 말을 합니다. 다 이제 건너가고 11절 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자 이제 너희가 그동안 받은 이자 너희가 그런 것을 이제는 다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100분의 1은 1000만원어치 가졌으면 1000만원, 100만원, 10만원 주라는 거야. 아주 조금 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것은 이제 이 율법에 그렇게 받았으면 그 정도 돌려보내는 것이 그때 당시에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너희가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거기서 느헤미야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멘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람들의 그 포도원이나 어떻게 돌려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다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털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털면 너희가 어떻게 했냐? 너희는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받은 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너희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너희가 빈털터리가 된다.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확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자를 너무나 많이 주고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지를 만들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반대의 말을 못하고 느헤미야 말에 다 아멘 그렇게 화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도 기득권층이고 보통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느헤미야가 말했을 때 아멘으로 화답을 했을까? 그것은 느헤미야의 삶이 너무나 청렴결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을 받아서 왔는데 지금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총독으로서 당연히 월급을 받는 거죠. 당연히 월급을 받는데 그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있으면서 10원 한 장도 녹을 받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녹은 누가 주냐면 페르시아에서 주는 게 아니고 총독은 자기가 관할하는 그 관할 내에서 세금을 받아서 자기가 그 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는 어떠냐면 자기의 유다 백성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월급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참으로 자기 가난한 백성들한테 세금을 뜯어서 자기가 월급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10원도 너희들에게서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지도층이.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그 청렴결백한 것을 알고 아무도 아멘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느헤미야의 삶이 본이 되고 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본이 되고 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밑에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총독은 어떤 삶을 살았나 우리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나의 먼저 있던 총독은 다 뭐 양식과 포도주와 은과 이런 거를 다 백성들한테 다 뺏어서 자기의 노고로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종자들마저 그렇게 백성들한테 것을 뺏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경외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자기가 경외하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가난한 백성들로부터 자기가 그 세금을 받아서 녹을 취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이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성벽은 중간에서 멈추고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아주 청렴결백한 삶을 통해서 그의 아주 위대한 리더십을 통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었어요. 내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고 이제 그 성벽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재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방해도 있었고 안에서 방해도 있었고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그 지혜와 느헤미야의 청렴결백함과 지도력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청령 결백해야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청령 결백해야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떳떳할 수 있고 그들을 지도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